지난주에 아시는 분, 페이스북에서 가슴 아픈 글을 읽었는데요. 한 중년 남자가 편의점에 들어오더니 점원에게 물었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하려고 하는 도시락이 있으면 하나 주실 수 있냐고. 어차피 버릴 거 제가 먹을 테니까 좀 달라고 물었답니다. 코로나로 일하던 식당이 문을 닫아버렸고 몇 달 밀린 월급도 받지 못해가지고 많이 너무 어려워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점원이 도시락 하나를 이렇게 드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자가 나가고 난 다음에 그냥 혼자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도 사실은 운영하는 가게가 어려워가지고 밤에 편의점에서 또 알바하는 거거든요. 가게 일찍 문 닫고 장사 안 되니까 편의점에 와서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요. 코로나는 지금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을 이렇게 지금 바꿔놓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잖은 변화를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분께 여쭤봤어요. 요새 교회 주방에서 밥 안 하니까 좀 어떠세요? 물어봤더니 요새 살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에이 유유. 그동안 얼마나 교인들 밥 하시느라 애쓰셨으면 저럴까. 제가 교인들 대표로 감사드릴게요. 애쓰셨어요. 네. 쉽지 않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목회자로서는 그래요. 교회는 역시 밥통이 열려야 된다. 네? 교회는 밥통이 열려야 그 오프라인에서는 할 수 없는 친교, 그 다음에 오프라인 예배에서만 할 수 있는 그 현장 예배에서만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감격, 이런 것들은 온라인 예배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전부 다 밥통이 열려도 다 되는 거고. 그래서 빨리 이게 끝나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주로 모이는 교회, 다 같이 모이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모이는 교회, 모여서 이렇게 건물 중심으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차를 안 있는 교회들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단의 다른 교단이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나오지 않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프고 힘든 거죠. 코로나가 두려워 무서워가지고 못 나오실 분들이 많고요. 현장에. 그 다음에 또 예전에 9주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던 거, 예배 안 드렸던 그런 걸 막 습관이 돼가지고 아예 그냥 이 교회를 그냥 아예 안 나오시는 분들이 또 계셔요. 아예.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지금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잘 모이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걸까요? 교회에 잘 모이지 못하면.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주전 586년입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이죠. 그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이 침략을 해가지고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예루살렘을 불바다로 만들었어요. 북한이 맨날 서울 불바다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진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때 예루살렘을 불바다 만들었고, 유대인들이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가까스로 살아난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날 4,600명 정도가 끌려갔다고 그래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이 지금 이라크의 조상들이거든요. 바벨론.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까지는 한 1,500km 정도 돼요. 그 먼 길을 걸어서 포로를 끌려간 거예요. 가다가 많이 죽었어요.
처음에 끌려갈 때 숫자하고 도착해서 숫자가 틀려요, 성경에. 그 이유가 가다가 죽어서 그래요. 묶여서 갈 때도 팬티만 입고 묶여서 끌고 갔으니. 하나님은 그동안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사실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멸망을 경고하셨어요. 너를 빨리 고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멸망당한다. 하나님 뭘 고치라고 경고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정말 예배 안 드린 거 아니거든요. 신앙생활 안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최고의,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예물, 헌물을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그 헌물을 싫어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예배가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몸만 와 있지, 예물만 드렸지, 마음은 온통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한번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또는 남자가 몸만 내 옆에 있지, 딴 여자, 딴 남자를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있을 수 없죠. 그건 그냥 분노가 차오르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자, 예레미야 6장 19절 22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느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느냐.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수차례 경고했는데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했던 것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였어요. 삶으로 나타내는 신앙이었어요. 형식적인 예배,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그거였거든요. 예배하는 자세로 사는 것,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이것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그거죠.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서만 찾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당 밖에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 다음에 각자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죠. 바벨론 포로 이 70년 생활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닐 거야, 아마. 나라가 사라졌으니까. 그 먼 이국 땅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니까. 1차 때, 2차 때 포로까지 합치면은 아마 수만 명이 될 거예요. 3차 때, 마지막 멸망 때 4,600명만 끌려갔지만 전체로 보면 1차, 2차 때까지 포함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그 70년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그 기간은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오히려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적 회복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지에 가서 거기에서 드디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좀. 한번 죄송합니다. 다 같이요. 존말할 때 듣자. 존말할 때 들어야 되는데 저부터도 죄성이 강해가지고 우리가 안 들어. 꼭 다 망하고 실패하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죠. 자기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죠. 근데 그때서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사실 복이 돼요. 근데 목회를 해보면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 평소에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은 어려움 당해 찾지 않더라고요. 자, 어쨌든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들은 그때
그때서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안식일마다 유프라테스 강의 한 지류인 그발 강가에 모이기 시작해요. 자기들끼리. 이게 회당의 시초가 됩니다. 모였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렸다 해서 회당의 시초가 되고요. 그때 제사장들 그룹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신학적으로는 피기자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그거. 자, 이 제사장 그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막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그 발강가에 모인 그 포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막 눈물, 그때서야 회개하면 눈물을, 말씀을 들어도 그냥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들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왜 이렇게 몰랐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진작 듣지 않았을까? 그리고 포로지지만 집에서는 철저하게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 가정신앙의 회복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회복이 일어나니까, 예? 어려운 시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오늘 본문 말씀,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다 같이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포로지에서 신앙을 그렇게 어렵지만 오히려 회복을 이룬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막 기뻐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도 보내고 또 에스겔 선지자도 보내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 중에 하나의 가장 유명한 본문이에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너무 멋져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만들었는데, 다 같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은요, 본문 앞부분을 우리 읽지 않았는데 너무 기니까 14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구체적인 계획까지 얘기하셨는데, 바벨론이 망하지 않는 한, 그때 당시 2600년 전에 최강대국 아니에요, 바벨론이. 근데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은 어떻게 포로에서 회복되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 14절, 17절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용하신대. 그 사람을 통해서 강대국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고국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전 539년. 네. 정확하게 1차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부터 이제 539년까지 약 70년이거든요. 정확해요. 하나님 말씀 정확해요. 이 약 70년 기간이 딱 찾아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바벨론을 하룻밤에 멸망을 시켰거든요. 고레스 황제. 그리고 칙령을 내리는데 이상하게, 참 이상해요. 이 사람은, 이 고레스 황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존중하였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 돌아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거든 성전을 다시 지어라. 예배 드려라.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건축 헌금은 내가 다 할게. 예? 건축 헌금 그 안에 기재자까지 내가 다 돈 될 테니까 가서 지어. 아,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 70년이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영적으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회복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런 어려움은요, 당해도 돼요. 사실. 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축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예? 별로 아멘을 안 하네, 여기서. 여러분, 돈과 명예를 잃어버리면 인생의 절반을 잃어버린 거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생 전체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영생까지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위기가 영적 전화 위복이 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정말 그 가장 어려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전화 위복의 경험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로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는요, 인간이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허물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뭐 선진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뭐 미국, 일본, 영국, 유럽의 선진국도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미국에 5만 명씩 나와요. 우리나라는 50명 나오는데 5만 명씩. 그리고 하루에 5천 명씩 죽어요. 3천 명인가?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인간의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에도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이 위기가, 이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영적 전화 위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동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일에만 예배 드리고 평일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주인님, 예수님이 구세주인데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서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실 거예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그 축복을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라 택한 자에게,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 신앙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자에게 내가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코로나로 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모이는 교회 위주로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죠. 모이지 못하니까. 근데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예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잖아. 이 균형을 잡아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성경에 말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매일 24시간 전체가, 일주일 전체가 다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 같이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지도 몰라요. 코로나를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하고는 상황이 좀 달라요. 코로나는 우리가 잘못한 거죠. 인간이, 그 코로나라는 병이 인수 감염 공통병이라고 하잖아요. 이 바이러스는宿주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 뭐 박쥐라든지 이런데 바이러스가 나쁜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가 있어야 이 생물이 죽어도 시체가 쌓이지 않고 이게 썩게 만드는 거잖아요. 바이러스가 하나님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문제는 인간이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연의 자리를 자꾸 침범하다 보니까 이것이 옮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으로 비롯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뭐 하나님이 주셨, 하나님이 억울하지, 그런 말 들으면. 내가 준 거냐? 니네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 그래놓고 왜 나한테 그래? 하나님 그러실 거야 아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오히려 이스라엘처럼 신앙의 위기를 신앙의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 유치부에서 그러잖아요. 다 같이 혼자서도 잘해요. 모이지 않더라도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가정을 중심으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 어디에 있든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혼자 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다 같이 혼자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삶으로 나타내는 신앙.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자기 주도형 신앙생활, 중요한 용어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기 주도형 신앙생활. 자기 주도형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는 돕겠습니다. 또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옛날은 교회 와서만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대요. 코로나와 같이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이 백신이 개발이 빨리 안 되는 게 우리 천동준 권사님 잘 아시겠지만 자꾸 변이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타겟을 잡고 백신을 개발을 하면 또 다른 게 생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백신이 개발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마 위드 코로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모여서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이게 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도 가정에서 또 혼자서도 잘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온라인 자료를 교회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교역자들이 지금 어느 때보다 엄청 바빠요 지금. 예, 막 영상 만드느라고 밤을 새는 적이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올해부터 우리 교회 하가베르 시스템을 교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하가베르 시스템. 이건 전체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자기 주도형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신앙교육 시스템이에요. 이 코로나를 예상하고 한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게 잘 맞아진 것이죠. 근데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신육사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거예요. 주일 본문이 하나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 교인이 다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설교를 들어요. 교역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2시간 정도 설교를 같이 토론하고 논쟁하고 설교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자 세 분이 만드는 설교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 교인이 다 듣고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또 그리고 그 말씀이 일주일 내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듣고 끝나면 아무 축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실천할 수 있을 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수일판 아시죠? 그래서 하가다를 합니다. 하가다는 저희가 또 요새 또 막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쉽고 재밌게 보면서 하라고 유튜브에 영상을 제작해 올려놨어요. 네. 좀 보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세요. 네. 불면증, 또 지난주에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잠 오는 하가다 영상도 만들어놨어요. 아, 신기하게 그거 듣기만 하면 5분 안에 잠들어 버려. 코를 골면서 잘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왜 듣기만 하면 5분 안에 코를 골면 잘 수 있냐면 머리만 댔다 하면 5분 안에 코 골고 잠자는 분이 만들어서 그래요. 저와 함께 사는 여자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가서 들어보세요. 그것도 만들어놨어요 지금. 입으로 읊조리기 싫으면 듣기라도 하라고 만들어놨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시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신명기 30장 14절 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지 내가 이를 행하시오. 입으로 하가다 하면 이게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에 있으면 마음에 있는 게 우리 행동으로 옮겨지는구나.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라서 그래요. 말씀의 능력. 또 주일 말씀을 주중에 가정에서 가족들과 잠깐이라도 나눌 수 있도록 오늘 주일 말씀을 가지고 가정 예배 자료도 매주 지금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은 매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잘하고 계시죠, 지금? 또 오늘부터는 개인이 오늘 또 만들어 나가는 게 뭐냐면 개인이 혼자서도 다시 한번 이 주일 말씀을 개인이 어디서든지 잠깐 시간 내서 묵상할 수 있도록 개인 묵상집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나가시면서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주일 말씀을 그냥 한 주간 동안 내내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거죠. 미래학자 카이스트 서용석 교수라는 분이 지난주에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시대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펼쳐지는데요. 한국 교회는 온라인 기반의 신앙생활과 영성 훈련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미래학자 최현식 박사, 최현식 박사 코로나 이후 3년 한국교회 대담한 도전이라는 신간을 몇 주 전에 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 사역으로 다음 세대의 자기 주도 신앙생활을 돕는 주일학교 온라인 콘텐츠와 온라인 예배 신방 콘텐츠를 집중 개발해야 한다.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드시죠?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격려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누구?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위는 뚫려 있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오늘 아까 교대본문에 읽었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을 안즉 하나님이 너희를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다. 시작부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코로나로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여전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할아버지가 앞으로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새 역사를 창조하실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서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마시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해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눈물 흘리면서 부르는 찬양이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불러보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지네.
나를 지켜주시네. 남은 세상의 험한 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시, 나의 힘이 되,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우리 신앙이 후퇴하거나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잡아 주옵소서. 초불확성실 시대, 비대면 디지털 온라인 중심의 시대, 두려움의 시대에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서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직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리라.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내가 이제 곧 새 일을 행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전주 성광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점검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